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해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으로 좀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전도에 대한 관련해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까지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부 때까지였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의 큰 행사는 여름 성경 학교였다면 두 번째 큰 행사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야 이게 언제적 일이야 그러면서 얼굴 표정들이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각 학교 축제 기간 중에 이제 또 문학의 밤이 준비되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문학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학이라는 말 썼어도 됐겠다 싶어요. 꽁트가 있었고 연극도 있었고 합창도 있었고 그 합창도 뭐 중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었던 면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문학이라는 단어가 맞겠다. 문학의 밤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학의 밤에 참 친구들 같이 데리고 교회 자주 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갈만했고 또 친구들을 초청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연극의 주인공으로 있거나 연극하면서 거기 배역들을 하나씩 맡았기 때문에 나보러 와라 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뭐 볼만한 것이 넘쳐났던 시기도 아니고 뭐 그래서 친구들 공연 보는 재미로 또 문학의 밤을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문학의 밤이 당시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또 추억거리의 행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행사의 대부분의 목적은 또 전도이기도 했었죠. 이후에도 전도를 그 목적으로 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굉장히 반복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태신자 초청의 밤 이렇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태신자를 한 명씩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정해놓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태신자를 위해 선물도 주고 하다가 태신자 초청의 밤에 이제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게 태신자 초청 행사로 이렇게 진행됐던 행사들이 계속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태신자 초청 행사는 제가 청년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교회 전도 행사 중에 중요한 또 하나였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도를 목적으로 했던 교회 안에서의 이와 같은 행사들을 오늘 본문을 좀 렌즈 삼아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전까지 목사인 제게도 전도는 일단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목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인이란 걸 알고 회개하게 하는 거, 이거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것이 전도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거창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거창합니다. 뭔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힘이 빡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예수님 믿어서 좋은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걸 같이 누리게끔 해야지. 이런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정말 뭔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도 중압감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도는 성도로서 안 하면 안 되는 뭔가 이 의무, 뭐 그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전도에 대한 뭔가 이 의무감과 이게 중압감이 과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한 의무감,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우리 신미령 집사님 같은 경우 저와 이제 예전에 등대교회에서 횡단보도에서 전도도 같이 하시고, 그죠? 상가도 같이 도시면서 전도했던 어떤 동지입니다. 동지가 계신데 그때도 전도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서 말을 건넬까 하는 이 고민에 대한 훈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이 의무감과 중압감을 어떻게든 이 훈련을 통해서 좀 없애보려고, 상쇄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전도 훈련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주제고요. 그리고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답답한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걷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전도에 대한 뭔가 이 의무감, 압박감,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좀 내려놓아지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조금 가벼워졌었거든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유로운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또한 우리에게도 옮겨붙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를 그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느냐라는 걸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전도야 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 회개시키는 것,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좀 더 문득그려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한 어깨에 올려진 무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어떻게 오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뭔가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이 한 사람이 화해되도록 하는 화해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전도 훈련과 같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하고 있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훈련들의 위험함은 이렇게 훈련을 하면 전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만드는데 좀 위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훈련하면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면에서 맞고 어느 면은 좀 틀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전도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작업이라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곧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본인이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해한 기억을 늘 지금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에 간증에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몰아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심한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어떤 면에서는 죽였는데, 살인을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와 화해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화해의 경험을, 하나님과 화해의 경험을 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화해하도록 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화해하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화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해라는 걸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화해 아닙니까? 또는 누군가가 중재해줘서 서로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화해하는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나 또는 잘못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건넬 때 대부분 남편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 남편 쪽에서 아내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럴 경우 이제 아내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인지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 제 이제 다 경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화해잖아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화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피해를 본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만 얘기하면서 화해를 할 것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거꾸로 하신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 때문인데 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어라는 거예요. 넌 내가 다 해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이 할 도리는 뭡니까? 맡겨주신 그 말씀을, 화해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화해의 메시지를 자기는 전달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한 모든 일을 끝내 놓으셨어요. 피해를 받으신 그분께서 모든 용서를 위한 절차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이제 다음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그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화해를 위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이 화해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성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암송해서 그때그때마다 암송된 말씀을 툭툭 던지면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진짜 화해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그 경험을 여러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짐스러운 걸 설득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두려움들을 다 그냥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화해한 그 경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여러분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열정적인 것, 어떤 충성, 어떤 신실함, 그런 것들이 생각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자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건 좀 달라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눈과 성도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여러분 뭔가 그냥 영업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석용 형제를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 교회에서 교인을 영업적인 마인드로 빼내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늘어가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영업하듯이 그렇게 빼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하듯 전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업하듯이요.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풍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화해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통치받고 있다는, 그 사랑에 내가 휘어잡혀서 살고 있다는 그런 삶의 향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하며 지냈는지 잘 한번 기억해 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너희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나는 그래서 떳떳하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숫자 늘리는 내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미쳤던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성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해의 말씀을 전했던 것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 부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화해의 말씀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다 느껴요. 다 알아요. 왜 오늘날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겨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말씀은 정말 잘 암송해서 말씀을 정말 폭포수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그 화해의 말씀을 맡겼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겨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를 해주셔야 할 분이, 그 용서를 위한 그 모든 과정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다. 그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 화해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건 맞는가? 말은 분명히 번지르르한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내면에, 이 사랑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기는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다르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치한다. 자기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것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했던 것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처신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기에 이 화해의 말씀을 전했고, 그 화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견뎠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면서 화해의 말씀을 전하여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그가 겪었던 것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게 그가 멍청하거나 그가 순진하거나 그가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에게도 아무 거리낌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게 혹시나 걸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통치 아래 살기에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함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나 내 말 한마디에 걸려서 화해하는 데까지 이 사람이 못 갈까 봐, 혹시나 내 하나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까 봐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맡은 화해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겨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화해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긴 삶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좀 무겁고
그리고 고구마처럼 답답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전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암기해야, 뭔가 많이 알고 있어야 전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 이거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전도입니다. 그런 화해의 경험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화해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절답게 처신하십시다. 화해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휘감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필요해요. 그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공경과 수고를 당해야 된다면 우리 당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해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로 그렇게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나아가기를 우리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